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라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70년이요 또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번역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는 건강하면 70년 혹은 80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1초 1초, 1분 1분, 1시간 2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 단위는 짧기 때문에 뭐 1분에 비하면 70년은 아주 긴 시간이죠. 1시간에 비하면 80년은 긴 시간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지나고 나면 아주 긴 시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돌아보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인생들이여 돌아오너라.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의 몸은 티끌로 변할 것이고 먼지로 바뀔 것이고 작은 흙, 입자, 알갱이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4절, 5절, 6절에 보면 홍수가 마치 나면 홍수가 일어나면 집도 또 마당도 또 우리의 논도 우리가 기르던 소, 우리도 다 떠내려가면 쓸려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잠깐 자는 것, 우리가 잠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는데 깨어나면 그 시간은 매우 짧은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이름 없는 풀이 아침에 돋았다가 오후 2시에서 3시 아주 뙤약볕을 지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홍수가 쓸어가는 것처럼 잠깐 자는 것처럼 아침에 돋는 풀처럼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90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가 70년, 80년 강건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나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 내가 앞으로 죽기까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얼마나 더 살 것이며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고 내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과 이 세상 가운데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주신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한 다양한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혜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결정력, 능력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항해의 바다 가운데 비바람과 위기를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전하는 능력, 경영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나를 향해서 화살처럼 쏘아오는 유혹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 유혹을 피하는 일종의 아주 신앙적인 영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간 날들, 과거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서 이루게 될 미래의 삶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나는 껍데기인가 알맹이인가? 나는 껍데기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알맹이까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나는 기회를 빼앗는 사람인가? 기회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소한 것,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부모된 이들에게 또 자녀로 자라나는 이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후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삼손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사장시킨 사람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을 결국 그것 때문에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되었으나 왕위에서 굴러떨어진 사울과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배신한 유다와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인물들을 우리로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선택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를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오늘부터 너의 미래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Changing Future라는 두 편안한 아주 쉬운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미래의 변화는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형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과거의 당신보다는 오늘의 당신보다는 미래의 당신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가는 비결, 인생의 집을 짓는 비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흔들리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지혜로운 인생을 지금 짓고 계신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교황권의 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인생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미래의 행위입니다. 지금 짓고 있고 아직 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러한 완성 시점이 미래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 처녀들,
신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여성과 지혜 없는 여성, 지혜 있는 신부와 지혜 없는 여성을 가르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지혜 없는 여성이 됩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여성이 지혜 있는 여성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밤에 도착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여성들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나머지는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니 기름을 파는 집에 다녀오는 게 좋겠다. 다녀오니 이미 잔치 문이 닫혔다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얘기합니다.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결론은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잠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을 잘 때가 있고 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올 시점이지만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마태복음 25장에 내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탈무드에 보면 한 노인이 60쯤 된 노인이 어린 묘목을 집안 마당에 심고 있습니다. 20살쯤 되는 청년이 지나가다 묻습니다. 어르신,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노인이 얘기합니다. 한 60년은 걸릴 거야. 청년이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청년의 의도가 있죠. 노인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는 내가 살아있지 못하지. 난 벌써 하나님 불러가시지. 그런데 내가 6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내가 아주 배불리 먹고 잘 자랐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60년 전에 내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을 위해서 어린 나무를 심어주셨기 때문이네. 나는 60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이 짧은 이야기가 뭘 얘기하나요? 이 노인도 지금 심는 이 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아니,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60년 후에 자기의 가문에서 자기의 핏줄을 타고 나올 한 생명을 기대하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는 열매가 필요할 때입니다. 60년 후에 맺을 열매를 바라보고 그때 올 위기를 생각해서 오늘 어린 묘목을 심는 그 마음이 지혜라고 저는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셔야 하고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서셔야 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나무에 묘목을 심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더 헌신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미래를 내가 다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기만큼, 내게 주신 분량만큼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광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성광교회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한국 사회와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도 다를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와 헌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할 분깃, 여러분이 감당한 분량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한 그리스도의 그 준비가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성광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을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40년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그 준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제외됨이 없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퍼즐을 위해서 퍼즐의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재능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헌신의 분량만큼 준비하시고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